참, 옮겨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했는데, 그럼 가두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가두은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모르든지, 약속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 즉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시받는 음성을 듣기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는 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육신으로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자기의 소관대로 믿고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믿음을 24절과 25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없게 하기 위하여 하면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원시복음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차기를, 그 믿음만큼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 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 피는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동하나치로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들이 택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물론 약속을 믿는 자인데 천국 복음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죠. 이 핏뿌림을 받은 자가 진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핏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부 안 해주기니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죠. 핏뿌림 어떻게 받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시죠? 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학과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피 뿌림을 받으니까 조금 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마귀는 이 피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짐승의 피만 보도록 하고 알도록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지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 이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죠. 그 다음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를 일에 쓰는 모든 거력에 뿌렸느니라. 그러게 왜 뿌리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뜻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장막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부터 거력까지도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짐승의 피, 사람의 피가 나오는데 사람이 만든 장막은 모형인데 어디에 있는 모형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모형이고 이제 진짜 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의 그 모형 말고 이제는 진짜 피는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 피를 흘렸느냐는 겁니다. 흘렸느냐,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할렐루야. 이 언약이 마가복음 14장 24절. 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뭐 하려고 흘렸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신 언약이 뭔가가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는 묵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잘 아시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이와 같이 식후에와 잔을 가지시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59절 60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돌로 맞아 죽는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6절부터 한 7절까지 쭉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7장 59절하고 60절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 절일 거예요.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으되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으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서대반이 아브라함 복음을 전하가지고 7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복음을 전하주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쭉 말씀하고 나면 맨 끝에 항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 이상한 목사님 하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그거. 저 돌을 던졌다니 뭡니까? 율법이 돌 아닙니까? 꼭 돌을 던졌다기보다 사람이 막 율법으로 막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야. 니네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뭐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는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사시면서 나중에 새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려고 죽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고 생명을 주려고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교회도 마귀도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저희인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가서 뭐 했어요? 우편한 데 계시지 이라더라고. 그것까지 몰라. 그것까지도 몰라. 여기까지 말더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막 성공하신 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네. 12절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이건 진짜 지성소. 하나님이 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의 제물을 부정한 사람에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신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신다? 그게 15절의 답이죠.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십니까? 뭐 하려고 성천을 하십니까? 참치승수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뭐가 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보시면, 예,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예? 뭐 5절도 같은 말씀이죠. 예?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납니까? 잘 아시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 그 재림이 맞추면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재림도 와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예. 여러분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목사님 되게 착한 목사님이고 한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뭐 얼마를 투자하면 뭐 몇십 배가 나오던데 몇백만 원 투자하면 몇 억이 나온다고 2년 안에. 권사님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제가 했는데 좀 기분이 나빴나 모양인데 그 목사님 너무 착한 목사님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응답받았다니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그 목사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착하던데 전부 지 생각. 우리 이상관 목사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 보기에 착하다고 천국 가나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예?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기가 끝까지 놓지 않으랍니다. 끝까지. 예. 그래 결국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이리저리 헤매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서 뭘 이루어 주신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도, 제사함도, 새로운 피조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천국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함도 구원도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통해
뭐 율법이나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뭐 불교나 유교나 원불교나 뭐 그런 것처럼 용서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돌리세요. 사랑하세요. 서로를 섬기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종교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원불교, 천불교, 천도교 등등.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어서 무덤 안에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하시고는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 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새 언약 내용이 무엇이냐, 또 어떤 사람과 어디서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것들을 세계적에 자꾸 말씀을 해서 생명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은혜 주려고 감정만 은혜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자 맺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맺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입니까? 서울입니까? 미국입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어디에서 맺고 세운다는 겁니까? 새 언약을 내 안에서 맺고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과 땅의 왕권을 모두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데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새 언약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늘 끄돌게 되었다는 겁니다. 끄돌게. 그날 후에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말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법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법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뭡니까? 절대로 주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이 마음 안에서 이 법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 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법을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법이 다 새겨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 무슨 법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이루어 주시니까 실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저렇게 험담도 하고 하는데, 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니 안 한다면서 어려움이 어쩌니 이렇게 내보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어느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실족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 경화 목사님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실족 안 합니다. 예? 아까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말씀 잘한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실족할 사람들 아닙니다. 쉽게. 이 법을 이루어 주는 걸 아니까 어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실족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쓰러질 분들입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모여서 저 목사가 어떠니 김수구이가 누가 어떠니 험담을 하고 해도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이긴다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9편 92절을 보시면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주님의 법으로 주님이 실족치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인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 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맞고 믿음을 흔들어버리죠. 내가 조금 업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흔들어버리고 올라가는 만큼 더 흔들어버립니다. 어쩌든지 못 나도록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그리스도의 법. 이게 성령의 법.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는 법. 이 법으로만 살면 실족지 않고 누가 만나도 실족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니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듣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에 이 새 언약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스스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수구이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새 언약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119편 1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예?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복, 행복. 우리가 세일 클로바를
밟고 네잎클로바를 찾으려 하죠. 세잎클로바는 뭡니까? 행복이죠. 행복을 밟고 행운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나와 같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저 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복받은 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우리 주님은 먼저 먼 길을 내다보고 먼저 먼 인생을 내다보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를 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마음에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고 오늘도 새벽에 내려와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새벽부터 일찍이 내려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 앉아있으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보성의 고경은 다 부르면서 고경령이야 다 부르면서 내가 한 사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내가 눈물 흘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5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인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행복입니다. 내가 이루어지려면 힘들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10분 전인데 5분 만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복은, 참된 행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법, 두 번째 언약인 이 법을 이루어 주실 때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참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허락하셨고 양산비전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사람 보지 말라고 헐 내보고 얼마나 복된 말로 하는지 감사하죠. 양산비전교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법,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제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데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부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내가 버렸으니 10절에
예? 어떻게 하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나갈 때까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감정을 다스리니까. 예? 배부르지 엄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한다. 이거 늘 다른데 이리 기우 저리 기우거리고 그 사람은 배가 고프다 하면서도 그것도 배부르지도 않고.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시까지 하신 언약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시까지 하신 언약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몸으로 마음으로 다 받으시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예? 난 12시인데 지금 여기서 6시로 나왔지만 난 12시부터 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오후 3시까지 줬어. 46절에 보면 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내릴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못 박힌 그 심정으로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리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예수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듣기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합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우리하고 살고 파서 그렇게 독생자들을 보내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결국은 부활을 시켜서 무엇을 하시려고 부활을 시킵니까? 이 언약, 새 언약을 우리의 이 안에다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고 그곳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이 법을 이루어서 새겨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새겨지게. 그런데 이 법을 모른다. 이 언약을 모른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니 내 사람 아니다. 내 목사도 아니고 내 성도도 아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몇 절인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21절부터 되고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읽어도 되고 이 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불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무엇으로? 예? 딱 한 가지. 이 법으로 살았느냐? 이 법으로 살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 살았느냐? 이 법으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죠. 행복과 천국은 이 안에, 네? 행복과 천국은 여러분 안에, 내 이 안에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법으로 사느냐 살지 못했느냐, 네?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 마음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천지죠. 대한민국에도 그 아버지가 내가 혈족이 아니면 관계가 없듯이 똑같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런 사람은. 그러나 이 법이 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날부터 복은 시작이 됩니다.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시편 119편 165절을 세 번으로 다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삼위 하나님은 주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심판을 하시지를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